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날마다 승리하리라. 아멘. 이 한 주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또 자랑 또 결단이었고 고백이었던,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또 고린도서 15장에 걸쳐서 6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음에 넘겨온다 그랬는데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5장에서 보면은 먼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아무 잘못이 없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 잘못까지라도 나의 죄로 여기고 제사장적인 그런 중보의 삶을 사는 것이다. 또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는 항상 가장 작은 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팔삭동이 같은 사도 바울, 모든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자기는 작은 자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나중에는 죽기 전에 나는 죄인의 개수다 하면서 자기의 작음을 이야기를 했죠. 그게 죽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겸손은 내가 죽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는 말씀드렸듯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잖아요. 나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로마서 4장 25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의는 버려버리고 오히려 다시 죄를 짓는다면,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돼지가 다시 또 뒹군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니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에도 또 습관적인 죄에서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 죄 좀 회개하면 된다, 이건 마귀의 유혹이고 그건 잘못된 이단 사설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그러더라고. 야, 나무에다가 송판을 박아봐라. 뽑아도 그 자국이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어떤 상처, 또 그런 것은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은 죄는 악이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을 보혈을 오용하거나 악용해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무기 삼아서 죄 짓는 오히려 면허증으로 삼는다면 그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정말 보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마치 집 나간 자녀인처럼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고 돼지가 먹는 지언열매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세월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느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으니 마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지 않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혼미한 영으로 역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떡하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다.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자식이 죄 지으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가 자식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걸 안 잊고 부모가 꼭 마음에 두면은요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괴롭고, 아멘. 그리고 내 주위 가정 식구들, 내 주위가 괴롭고 내가 괴롭고 공동체가 괴롭고 누룩이 퍼져서 온동이를 못 쓰게 하니,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사회가 어지럽고 세상이 어지럽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항상 거룩을 유지하는 이 거룩의 은혜를, 거룩을 우리는 얻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었다면 이걸 잘 간직해야죠. 할렐루야.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3절 34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은 6번째 날로 마지막 날 고린도전서 결론을 내리면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35절 이하에 그 부활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하면서 5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승리는 바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 지옥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 지실 때부터 승리했어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할렐루야. 마귀를 다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무장 해제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옛날 성경에는 승리했다, 지금 성경은 이겼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겼는데도 사람들은 모르죠. 패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지는 게 이긴다는 말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힘없이 율법이 없는 자들, 로마인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잡혀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승리였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박수 쳤겠죠.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은 생명의 주가 어찌 사망의 고통에 묶여 있겠습니까? 그분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그걸 알기 때문에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겠다. 왜? 죽으면 사니까. 따라합시다. 죽으면 산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이 다른 말은 나는 날마다 승리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승리하리라. 믿습니까?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어쩌다 한번 이기는 게 아니에요.
100번 싸우면 한번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병은 아닙니다. 그건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우리는 십자가 군병인데, 좋은 십자가 군병인데 백전백승할 지어다.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긴다.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됩니까?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이기십시오. 시험을 이기십시오. 환난을 이기십시오. 나는 날마다 승리하리라. 날마다 승리한다는 것은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슬로건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날마다 승리하리라, 오늘 57절 이 말씀, 이게 뭐냐?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날마다 승리한다. 이것은 바로 58절에 그 승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느냐? 그 이유가 58절의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58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5장 58절에 먼저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따라합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승리한다는 게 뭐예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패배하면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고 뒤돌아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신앙의 근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 지금 어디 있나? 나와 함께 하나? 예수님 정말 부활했나? 이러면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조심해라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전투에서 자꾸 패배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의 은혜를 주셨으니 매일 벌어지는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 밀렸다가 한 번 겨우 또 이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날마다 승리하려면은 그래서 견고해야 돼. 옛날 성경에는 견고하며 지금 성경에는 견실하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말은 확고부동한, steadfast, 확고부동한. 따라합시다. 확고부동해야 된다. 믿음도 확고부동해야 돼. 할렐루야. 한번 결단하면 확고부동해야 돼.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 이건 확고부동한 거예요. 물과 채식만 먹고도 왕이 먹는 그 진미와 포도주 안 먹어도 나는 더 건강할 수 있다. 하루, 이틀, 사흘, 열흘 딱 시험해보고 결정합시다 할 때 도중에 하차하지 아니하고 확고부동하게 믿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만일 이때를 피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백성을 구원하지만 너와 네 집은 망한다.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 나 아니면은 내 하나 아니쯤은 그게 아니라 확실한 사명감에 의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직고하겠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확고한 거. 시편 57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결단했으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있고 그러느냐? 확고부동하지 못해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나니 이는 저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확고부동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심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촛불처럼. 믿습니까? 확실하게. 촛불이 막 바람이 불면, 미풍이 불면 흔들흔들 거리다가 그냥 강한 바람이 불면 그냥 휙 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양빛같이 확실해야 돼. 할렐루야. 촛불같이 흔들리다가 꺼지지 마시고 승리해 주시는 이유가,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한 것이 뭐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곧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옛날 성경에는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나라는 다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역사 속에 생겼다가 없어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영화를 누렸던 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요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흔들흔들거렸다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민망에 대해서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됐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그랬어요.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겠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3번이나 간절히 피땀 흘려 기도했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영문 밖에 끌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도다. 흔들리지 않아야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도착지에 도달하려면은 또 어떤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나 마지막 내 사명 다 이룰 때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최후 승리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인데 거기 10절에 보면은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정직한 영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영을 말합니다. 견고한 영, 견실한 영. 주여 견고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유약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 소리에 한번 저 소리에 한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승리하지 못한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걸맞게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따라합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 승리한다는 건 뭐냐? 나는 승리했다 하고 이제는 다 됐다 하고 군장 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게 뭐죠? 군무 다 벗어 던져버리고 찬탕띠 다 내려놓고 얘는 승리했다. 그러다가 공격당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완전무장해야 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완전 무장했어요. 밤낮 없이.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곡괭이 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발도 풀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영차 할 때에 52일 만에 수백 년 동안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시탐탐 마귀는 노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아멘. 대적하려면 싸워야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게으름을 익혀 그랬어요. 게으름을 익혀. 이 코로나 동안에 게으름이 아주 습관이 된 자가 있어요. 이제는 다 모든 것이 풀려나고 한국도 이제는 70%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요즘 목사님들이 그래요. 70%면은 뭐 다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70%가 아니라 100% 다 풀어버렸어요. 4월 18일부터. 과연 나올까? 게으름을 익히면 안 돼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저주받는다. 야, 이거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게으르면은 잠언 15장 19절 말씀에 게으른 자의 길에는 가시울타리가 쳐진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우리라. 가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해도 얻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맨날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주일 해야지. 그런 마음은 누가 못 가집니까? 그런 마음 누가 못.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지금은 집집마다 못 돌아다니죠. 그때는 전화가 없어서, 스마트폰이 없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지만 이제는 전화 한마디면 돼. 전화로 쏙닥쏙닥 해가지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해야 할 말 하지를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마땅히 해야 하지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말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우리 주위에 이런 자가 없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꼭 해야 할 말 아니면은 입을 다무세요. 할렐루야. 말이 많으면은 허물이 많아. 그래서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잖아요. 저 사람 할 일 없어서 그렇다.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주일 하기도 바쁜데 이 한 게 한두 가지냐? 할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그냥 있다가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지.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열심히 사는 자는요, 그런 말할 시간이 없어. 때문에 우리는 그 패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개업 예배 갔는데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올라. 그래서 난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그 가게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 가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가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가게니 당신도 청지기로서 열심히 일해라. 잘 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어둠 밤 시대리니 밤이 옵니다. 밤이 오면요 일을 못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밤이 오면 우리는 낙원에 가서 쉴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리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가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마귀와. 거기는 마귀도 없는 곳이니까. 눈물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왜 일을 하지 않느냐?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고장난 시계는 스탑해요. 뭔가 믿음이 고장나고 뭔가 인생이 고장나니까 주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 은퇴가 있어도 주일에는 은퇴가 없다는 말처럼 할렐루야. 죽는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도가 목회했던 그 크레타 섬, 여러분 그레데인들 지금 크레타잖아요. 크레타 섬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람들은 게으름쟁이, 거짓말쟁이고 욕심쟁이고 거기에 바울이 디도를 딱 떨어뜨려 놔서 목회를 했으니 디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거기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 그 배경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렵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는 중세 시대 수도원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때처럼 자기 돌 하나 닦으면서 난 날마다 죽노라 이러면서 영성만을 이야기하고 거룩만을 이야기하고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죄 안 짓는 이유는 뭐냐? 그 죄 안 짓는 몸뚱아리로 죽도록 일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만이 아니고 헌신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은 헌신이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한다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확신해야 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아멘. 반드시 승리하면은 보세요. 개선 장군이라고 훈장을 주잖아요. 개선가를 불러주잖아요. 면류관을 주잖아요. 훈장을 주잖아요. 승리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알아주십니다. 그날에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23절에 잘했구나.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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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겨주리라. 여러분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세요. 믿습니까?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이 말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뭐 은사 받았다 그러고 그런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하반절, 그 중반절 쭉 이하에 보면은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 다른 박질을 해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달려가라. 아멘. 따라합시다. 상을 얻도록
믿습니까? 반드시 오늘 여기 15장 58절 끝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세상 수고 아무리 해봐야 헛되고 헛되며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뿐일세. 다 같이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마지막에 남는 게 있어야지. 장사를 해도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게 있어야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신앙의 이력서를 가지고 갈 텐데 쫙 보자. 하늘나라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 행위책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한 거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자.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과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네가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네가 뛰었느냐 볼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을 많이 강조했어요. 곳곳에 자기 자신도 빌립보서 3장 14절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하나님 왜 우리를 불렀어요? 상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냥 천국에 덜렁덜렁 오는 것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왔을 때에 많은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께 드릴 면류관이 있을지어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지어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아멘이십니까? 절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소자에게, 이 어린 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이미 성도를 섬겼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6장 10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왜 달려갈 길 달려갔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면류관 받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들에게 상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수고 암만하여 헛되지만 주의 일은 냉수한 그릇 대접해도 교회에서 휴지 하나 주어도 주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내일 부활주일이라서 새벽부터 우리 연합 예배 드리는데 찬양 때 새벽 찬양 나와야 되죠. 안내해야 되죠. 그 계란 삶아야 되죠. 그걸 다 포장해야 되죠. 누군가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일을 해야 한다면 지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일할 바에야 내가 하게 하여 주시고, 이왕 일할 바에야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일은 내가 하고 힘든 일은 저 사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 다 아세요. 잠언 24장 12절에
우리의 마음도 다 저울질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눈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잠언 15장 11절에 사람의 마음이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하나 바라보며 따라합시다. 주님 바라보고 상도 바라보고, 나는 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구원만 얻으면 감사해요.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린 성경적으로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뭐 괜히 겸손한 척하면서 나는 상 안 받아도 좋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상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분이 있더라도 나는 지옥 가도 좋아요, 예수님 나 사랑한 걸로 만족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괜히 자기의 의의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헛된 겸손입니다. 헛되게 겸손하지 마세요. 나는 반드시 상 받을 거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상 받으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온 사람하고 안 사람하고 달라요. 40일 동안 밤 없이 나와서 기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달라요. 율법이 아니에요. 상이에요. 따라합시다. 율법이 아니라 상이다. 행위가 아니라 상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날에 반드시 공력이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엄행하고 심지어는 아비와 딸과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남색하고, 이거 불신자보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없어.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세운 교회니까. 고린도가 음란한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를 믿어서 교인이 되었으니 그 옛생활의 습관을 벗지 못해가지고 형편없는 것들이라. 그런데 오늘 결론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그런 자들에게도 부활의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 부활주일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의 승리가 내 것이에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죽기만 했어요. 부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지기까지 경고했어요.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아멘. 그분은 십자가 지기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이름이 그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상급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천이 상급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은 것이 상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과거보다도 어제보다도 옛날보다도 이전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수고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 달려가서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상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